지난주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땅과 주가 보이신 땅 사이에서 롯의 진심이, 롯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갔습니다. 롯은 세상의 성공의 땅, 꿈의 땅, 야망의 땅, 바로 그 땅을 가슴에 품고 떠났어요.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냐? 바로 그 유명한 도시, 바로 시티,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송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 도시에 머물렀고요, 조금씩 더 좋은 환경으로 그의 집을 옮겨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가고 싶었고 가장 성공한, 가장 꿈이 있었던, 자신에게 야망이 있었던 가장 풍요로운 도시 소돔이라는 도시에 입성합니다. 그 이야기는 롯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했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드디어 롯이 꿈을 이뤘다. 저는요, 롯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롯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이해가 너무나 잘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린 시절에 시골 깡촌에서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서 춥게 살다 보니까요, 저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나는 도시에서 살고 싶다. 나는 도시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나는 살 거야. 저는 어렸을 때 도시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벽이 이렇게 좀 반듯한 이런 벽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냥 나 한 사람만 누워도 되니까, 내가 누울 수 있는, 내가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작은 방도 괜찮으니까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산에 가서 아궁이에 뗄 나무를 저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 겨울철 되기 전에 연탄을 이제 막 받아가지고요, 또 시골집이니까 집 안에 연탄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저 멀리 연탄을 수백 장을 내려놓으면 막 리어카 끌고 가서 저하고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막 그 리어카에 연탄 싣고 막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막 집에서 또 연탄 나르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또 LPG 가스, 이 도시가스는 정말 상상도 못 하잖아요. 옛날에 그 LPG 가스 주문해서 전화하면은 저 밑에 동네까지밖에 안 와요. 그럼 거기서부터 LPG 가스 막 동그란 가스 막 돌려가면서 집에까지 막 끌고 오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학교 갔다 오면 콩밭 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마음 때문에 도시에 대한 꿈이 너무나 많았어요. 또 시골은 불편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또 대부분이 다 느려 터졌어요. 시골은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시골은 다 자연 중심이잖아요. 계절 중심, 그렇죠? 절기 중심, 자연의 이치에 사람이 맞춰서 가는 곳이 시골이에요. 그게 다 느립니다. 그런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도시는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져 가는 것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시골은 다 느려요. 모든 게 다 느립니다. 다.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변화에 대해서 둔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말도 느려요. 이게 아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겉으로는 또 다 괜찮은 척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 오실 거죠? 가야죠. 꼭 가야죠. 근데 주일에 한 분도 안 와. 교회 한 사람도 안 와. 꼭 갈게요. 말은 그냥 철석같이 그렇게 얘기하고서 주일에 보면 안 와요.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충청도 사람. 제가 충청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곳에서 또 시골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도시로 가자.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로 가자. 도시에 가서 성공하자. 그래서 저는요, 롯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도시는 시골보다 타락할 수 있는 성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중심이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그런 계절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편의, 쉬운 일처리, 쾌락과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 24시간 계속 제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 최초의 도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5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은 도시를 말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무엇을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는 도시죠. 여러분, 이것이 도시가 타락할 수 있는 무서운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 사람이 우상이 되는 세상, 휴머니즘이 마치 진짜 완벽한, 정말 그것이 최고의 우상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도시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도시가 다 나쁠까요? 하나님은 모든 도시를 다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는요,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 동안 일어났던 알렉산더 대제는요, 모든 나라와 모든 도시를 헬라의 문화로, 헬라의 언어로 통일했습니다. 모든 도시를 다 연결시켰고요. 그리고 그 모든 언어와 또 모든 길들을 다 연결해서 헬라의 문화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아시죠? 그런 말처럼 로마 시대에 복음의 역사가 온 유럽과 아시아의 도시를 통해서 전파됐습니다. 바울은 도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곳은 다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도시로 갔습니다. 많은 도시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래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심지어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신자가 모이는 대형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세워졌습니다. 그거에 다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도시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도시의 타락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지고 멸망했던 도시들, 성경에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지만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가장 유명했던, 지금까지도 그 도시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그 도시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였어요. 원래 소돔과 고모라 할 때는요, 이 소돔성이 메인 성이고 고모라는 쌍둥이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모라는 사실 쌍둥이로 소돔 도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소돔이라고도 부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롯은요, 그곳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롯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그 도시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 보였는지 그런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너무나 무서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 도시를 바라보니 옹기점같이 이렇게 구름이 올라오면서 그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도시를 그렇게 무너뜨리셨을까요? 그냥 흩은 것도 아니고 유황과 불을 쏟아서 그곳을 완전하게 다 무너뜨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랬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가 컸는지, 그곳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와 그 눈물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곳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내서 최종적인 확인을 이제 하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소돔성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에 저녁 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저녁 때라는 말은요, 도시의 어두운 면, 타락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어두움, 밤 이런 표현들을 할 때는 그때가 죄의 그런 어떤 그런 통치,
정말 이 타락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시간을 보통 어두움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두움의 세력이 강해질 때, 밤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욕망과 음란이, 타락의 눈이 떠지게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성문 문지기가 되어서 지금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문은 광장과 연결된, 그 도시의 광장과 연결된 중심지고요, 사회, 경제, 사법,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그곳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롯이 그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그곳에서 성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롯은 지금 성문에 딱 앉아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 롯이 성공했다, 그 얘기예요. 롯이 결국 소돔에 가더니 소돔에서 드디어 그의 가문이 성공했어, 부자 됐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에 롯이 누구를 보느냐,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나그네 두 사람, 남자 그 두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고 롯은 달려가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서 함께 거하십시오. 자,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냐하면 이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이 성이 완전하게 멸망을 받기 전에 정말 이들의 부르짖음이, 이들의 죄악이,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한가 아닌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밖에서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합니다. 그런데 롯이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소돔의 성이, 이 도시가 밤이 되면 완전히 타락한 도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거기에서 엄청난 위협이 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롯은 그것을 알아서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밝을 때 떠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돔이 타락한 성인지를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떻게 정말 무서운 성인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천사들입니다.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 이 천사들이 눕기 전에, 롯의 집에서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인지 보세요. 소돔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노소가 모였대요. 노소가 모였다는 것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작정하고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또 원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깝게 사는 사람이든 멀리 사는 사람이든 다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롯의 집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 젊은 두 청년 남자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상관하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성적으로 강간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성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할 때 이 우리라는 표현은 남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몰려온 이 남자들이 이 두 젊은 청년을 성적으로 강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성 간에 성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도구로 여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늘 밤은 그들이 우리 재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밤이 얼마나 타락한 밤인지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성은,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요, 바로 이때에 이 밤마다 이런 그 동성애의 남색의 그런 어떤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누구든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렇게 죄가 가득한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성애와 남자 간의 그런 성관계를 갖는 남색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소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예요. 영어로 표현할 때.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입니다. 창세기 19장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사람들을 향해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롯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롯은요, 소돔성 안에 들어갔지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았다. 롯은 그래도 한쪽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한쪽은 세상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갔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뭐 이랬었는데, 저도요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어요. 이런 사람은요 죄악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양심의 한쪽에, 그래서 이 타락한 곳에, 음란한 곳에 완전히 빠지지 않으려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요. 롯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롯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서 들어왔음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다 뒷목을 잡는 거죠. 이게 롯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에게 다리를 두고 한쪽은 세상에 다리를 두고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은요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이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두 딸을 도구로 그렇게 내어줄 수 있냐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괴함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괴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충분히 그럽니다. 한쪽에 하나님을 두고 한쪽에 세상을 두는 사람은 이런 기괴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롯도요 자기 딸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온 이 나그네들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딸들을 그냥 막 사람들에게 내주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기괴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필요 없다 하면서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야, 롯, 당신 이방에서 온 사람, 당신도 이방에서 왔잖아. 원래 우리 도시 사람 아니잖아. 당신 여기 와가지고 좀 성공했다고, 좀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성문에 앉았다고 착한 척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착한 척하지 마.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는 이 두 천사 이 남자들보다 이제는 우리는 너를 해할 거야. 너를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면서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도시는요 외부인이나 나그네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도시가 타락하고 죄악에 가득 차면 그곳은 지옥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한순간에 괴물이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도시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죄에 빠져서 노예가 되어서 밤에 벌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우리는 보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절대 밤에 나가면 안 된다. 절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나라 도시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한다잖아요. 새벽 3시, 4시에도 어디를 걸어 다녀도 위험하지 않은 도시다 하면서 막 그런, 여러분 외국의 도시들 가면 어두워지면 밖에 못 나가게 해요. 소돔은 완전히 괴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천사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성 안의 모든 자들이, 이 사람들도 눈이 뒤집어지고, 이 밤이 되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정말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롯도 정신이 나갔어요. 롯도 그냥 사람의 가치, 사람의 존중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이, 인간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존중은 완전히 짓밟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그 타락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드러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천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확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리고 롯도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천사들과 롯, 즉 하나님과 롯 사이에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이 한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이끌어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끌어내라. 자,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이제 멸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쓴 단어가 뭐냐? 이끌어내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이끌어내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자, 잘 기억하십시오. 야자, 야자라는 이 단어는 이끌어내라, 인도해라, 너희가 나가라, 그리고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야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롯 사이에서 야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아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야자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이제 소돔은 끝난다. 이 성은 멸망한다. 그래서 롯, 네가 할 수 있는 반응, 네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 그게 야자야. 이끌어내라. 저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이끌어내라. 다시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내 성 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 안에 있게 두지 말고 성 밖으로 다 이끌어내라. 여기서 야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것도 야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서 이끌어내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롯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지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당장 건너래라. 당장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그들을 끌어다가 살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끌어내라. 그 죄의 구렁텅이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아픔 속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당장 이끌어내라. 멸망할 곳에서 살 곳으로 이끌어내라, 그 얘기예요. 제가 신천지에 빠져 있었던 딸을 찾기 위해서 뛰어든 아빠를 알고 있습니다. 이 아빠는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는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아빠는 자기의 모든 삶의 일들을 다 멈추고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신천지 본부까지 들어가서, 그 지파의 본부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책상과 집기를 다 뒤집어 엎고 내 딸을 돌려보내라고, 내 딸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내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야자입니다. 야자. 살려내라. 시간이 없다. 살려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 그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에서, 이 타락한 삶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으로, 빛으로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이 도시에 부르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세상의 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내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끌어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대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똑같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와 타협하는 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자, 이끌어내라는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자,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안에서 이끌어내라. 어디 다른 데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서, 이 타락한 성 안에서 이끌어내라. 저는 창세기 19장 12절의 말씀 속에서 가슴을 정말 치고 찢었던 한 문장이 있어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롯아, 진짜 네가 살리고자 하는 자들이 또 있느냐? 너의 딸들과 네 아내 말고 이 성 가운데에 너가 정말 살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내라. 야자해라. 이끌어내라. 저는 이 한 문장,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성에 정말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정말 이끌어내고 싶은 사람이냐?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롯이 나갑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것도 야짜입니다. 나갔어요. 근데 누구한테 갑니까?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명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야짜하자. 너희가 떠나야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까지 이르기까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풍요로운 삶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가 살리고자 했던 사람은 결국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두 딸들, 그리고 결혼할 사위 두 사람밖에 없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이제 끝나고 마지막이니까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롯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롯은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이었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외에, 너희 가족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느냐, 구원할 사람들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늘 내 자식,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도 롯처럼 그렇게밖에 안 할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인생들에게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괴롭고 지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들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이끌어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 교회에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저는 청년들을 이제 맡았고요. 또 우리 영광 아이를 섬기는 천대웅 목사님은 대학부를 섬길 때입니다. 같이 함께 젊은이들을 맡아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같이 이렇게 섬길 때, 우리는 그때 금요일 밤만 되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금요 성령 기도회. 그 시간에 청년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을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150명에서 200명의 청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밤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부산의 하단이라는 곳이에요. 하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도시인데 여기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강하자, 물하자를 쓰고요, 단은 끝단자를 써요. 그래서 이 낙동강의 끝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단이라는 곳인데 오래된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나룻배 타고 을숙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항구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지금은 이제 다대포라고 더 저 밑에 이제 좋은 또 뭐 그런 도시가 있지만은요. 그런데 이 도시가요, 오래된 도시니까 어떤 곳이냐면 이곳에 온갖 술집과 음란 퇴폐 업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부산에 이제 호산나 교회가 새로 짓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그 하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교회의 건물이 바로 그
정말 그 술집과 음란한 어떤 그런 집들이 가득한 그런 중심부에 딱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기도회 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술집을 지나서 성인들 술 드시고 이러는 그런 데를 지나고 막 야한 사진 같은 거 막 걸려져 있는 그런 데 지나고 막 모텔 촌들 같은 데 막 지나가지고 그런 골목을 지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올 때 애들은요 눈을 감고 옵니다. 눈을 감고 와요. 눈만 뜨면 막 그래요. 그래서 술 먹고 길바닥에 막 누워있는 사람들, 막 토하는 사람들, 또 막 여자들 끼고서 막 다음 술집으로 막 이동하는 사람들, 성인 노래방, 막 그런 것들이 즐비한 그곳 사이로 청년들이 막 들어가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밤마다 막 거기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정말 타락한 이런 곳 한가운데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막 기도 인도를 하고 세션들이 막 여기서 연주하고 또 같이 막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막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문이 팍 열리더니 어떤 한 아저씨가 막 저 뒤에서부터 당장 그만둬, 당장 멈춰, 막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멈춰요? 지금 우리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교육자들이 막 달려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저기서부터 턱턱턱 앞으로 막 오더니 이 강대상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대상 옆에서 기타 치고 있는 친구 막 기타를 막 붙잡고 그만둬 막 이러고, 또 드럼 치는 그 사람한테 그만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제 마이크까지 딱 와가지고 당장 멈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천대웅 목사님이 저 뒤에서 막 지금이야 느리지, 예, 그때는 막 달려오더니 막 아유 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막 교육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저씨를 또 데리고 막 가는데 안 가. 그럼 막 실랑이 하면서 결국 나가게 됐어요.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다음에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저씨가 누구냐, 이 교회의 바로 옆에 있는 술집 사장님이었어요. 그 술집, 그 술 먹고 또 음식 먹는 그런 식당의 사장님이었는데, 이 사장님이요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정말 너무나 장사도 안 되고 이제 막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금요일 밤만 되면 교회에서 막 청년들이 소리 지르고 막 주여 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잔치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술을 막 드시고 들이닥친 거예요. 당장 멈추라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저씨가 들어와서 기도회를 막은 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흔들어 이렇게 못하게 한 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이 뭐냐,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이 도시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겐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눈물과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는 전혀 우리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도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왜 그렇게 아파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에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교회 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살려낼 사람들이 더 있느냐, 정말 구원할 사람들이 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아저씨가 없었단 얘기예요. 사람들의 아픔,
사람들의 눈물, 사람들의 외로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이런 죄악된 한복판에서 예배하는 게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그저 저들은 타락한 사람들로 그냥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과 젊은 우리 대학생들이 교회 주변의 식당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너희에게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 사장님도 있고 저 사장님도 있고 저 직원도 있고 저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도시에 정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세요. 창세기 19장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롯이 지체하는 이유 알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가나안 광야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촌뜨기가 소돔의 성문에 앉기까지 20년이란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부럽지 않게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집안을 이뤄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나가라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과 이곳에서 완전히 떠나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도 안 될 겁니다. 저는 롯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롯이요 머뭇하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안 되겠다, 천사들 니네가 움직여라 하면서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에서 성 밖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야자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겪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일을 겪게 되었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얘기하죠. 고민합니다. 지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즉각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다. 아직 이해할 수 없고 여전히 의심도 많고 여전히 지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내실 때가 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내신 거구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얕자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끌어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도시 타락한 곳에서 이끌어내는 사람,
그리고 타락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끌어내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